1시간 전에 나오시고. 자, 예.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냐, 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요. 맞아요. 그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맞죠? 예.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와, 천사의 말을 하니까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예. 은혜로 모든 것을 소화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은혜의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것도 내가 병들었으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병이 안 들었으면 옛날에 혈액에 걸려가지고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5년 동안 시달리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목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목사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피택자는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네. 그러면 피택 안 된 사람? 은혜 안 받은 거네?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 나 같은 사람 총리 시켜 놓으면 총리 하겠어요? 저주예요. 저주. 나 같은 총리 시키면 저주라니까. 할 사람이 해야 돼. 그게 복이야. 그러면 나는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저주받았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총리 안 돼도 나는 안 되는 것이 은혜라고 여기고 되는 사람은 또 되는 사람이 은혜로 여기는 거야.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전 13장 2절에도 그러죠. 내가 무슨 천사의 말하는 게 두 번째가 내가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부지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니라. 자,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그거 한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한 크리스찬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로 봐야 되는데? 은혜의 관점으로.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안 되는 것뿐이 알아요. 그럼 왜 안 되죠? 이유는 이게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다 감사야. 이게 다 기쁨이야.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겪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고난이 더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더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1장에 가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얼마나 환난이 심했으면 그 고난이 심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자, 그럼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라고 보는 사람이 봐요. 9절도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난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러면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바울과 그 일행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관점을 이게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 말입니다.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 안양에 그 안양 교도소 있죠? 그 교도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1년에 한두 번씩 세례를 베푼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몇 년 동안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 전하고 세례를 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사무실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분이 목사님을 만나더니 목사님 대뜸하는 소리가 목사님 지금 모르시겠죠? 저는요 안양교도소에 언제부터 언제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와서 내 머리에 직접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론 내가 고아원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는 못 받고 지내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감사하러 왔나 이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본론이 나오더래요. 내가 막상 교도소에 나와서 보니까 누가 나를 받아주는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직장에 어디 하나 넣어주세요. 이 교회는 크고 뭐 집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도 계실 거고 하니까 나를 좀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넣어주세요. 목사님이 이제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넣고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알아야 뭐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는데 대뜸 이렇게 그냥 치고 들어오니까 목사님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제 자꾸 빼는 형태를 보였더니 이 사람이 각층의 광을 확 치르더래. 사랑요? 사랑이야. 이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들 지금 계속해서 그 일절에 하나 못 봐주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있은 하나님이 나를 고아로 태어나게 하고 지금까지 고아로 그리고 교도소로 전전 시키는 그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이 깜짝 놀랐대. 이 사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막 이제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막 그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앉아보시라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도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입으로 지금 당신을 놓은 그 부모도 당신 버렸다고 하지 않냐. 근데 저 고아원에서 당신을 받아주어서 당신이 우유 사가지고 우유 먹었냐. 당신이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끼우면서 자라났냐. 다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그 밑에 있는 봉사하는 사람이 도와서 당신하고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사람이 당신 부모도 버린 당신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다. 그리고 또 당신이 지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 어릴 때는 그렇다 치고 학교 다니는 거 당신 돈 내고 학교 다니냐? 초등학교 중학교 뭘로 다니냐? 다 공원에서 정부에서 해서 다닌 거 아니냐? 당신이 밥을 먹는데 이때까지 먹은 그 밥에 농사 지어가지고 쌀 한 톨이라도 당신 스스로 재배하고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옷을 당신이 만들어가고 입었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주어서 입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이야기를 한참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눈을 끄덕끄덕 눈물에 눈물이 맺히더래. 그러면서 즐금즐금 울더래. 그래서 또 울기는 왜 우냐? 그랬더니 저 고아원에 계신 그 장로님이 원장 아버지라고 그랬대.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대요. 어릴 때. 자기가 사고를 고아원에서 많이 쳤는데도 다 이래저래 덮어주고 감싸주고 해서 근데 그 고아원 아버지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니 그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고 사랑받은 것이 눈물이 납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물을 주섬주섬 싸더니 일어나면서 가려고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아니 직장은 어떻게 하고 직장은 어떻게 된 거야? 직장 문제로 왔지 않냐? 직장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이신데 내 직장 문제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줄 줄 믿습니다. 콕 하고 가더래. 할렐루야. 자,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소화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어요.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요 그게 죽을 일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져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다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축복이다.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지금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안경 쓰고 보면 다 빨갛게 보겠죠. 세상이. 이 안에도 마찬가지고.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여.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안경, 이 관점, 주님의 사랑의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은혜를 볼 게 아니냐고. 이것이 뭐라고요? 참된 크리스찬의 표식이다, 표식. 자, 오늘 본문에 17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의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1차적으로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인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당시에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파벌을 지어서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좋아하네. 새로운 피조물에 맨날 이렇게 싸우냐 이거? 새로운 피조물이 왜 싸우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울은 지금 우리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게 박터지게 이렇게 싸우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또 문제가 많죠.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가서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얼마 안 되니까 5장에 가서 보면 오명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척을 얻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어머니 척을 이제 두고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이 척하고 같이 사는 모양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자들이 쫓아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뒤에서 2절에서 너희 중에서 그런 자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건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당신은 이야기하면 새 사람이 뭐가 새 사람이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자 6장에 가서 보면 6장에서는 또 그들이 소송하고 같은 교인들끼리 다투고 그 다툼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6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투는데 후퇴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왜 그런 고발 사건, 고소 사건을 너희 중에서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져나가냐. 바울이 책망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들 새 사람 된 건 맞습니까? 예?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17장에 와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새 사람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새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바울 말이 맞는 거예요.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자 영혼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영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동시적으로 새롭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 영혼이 구원이 영혼 구원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부터 뜯어고쳐야 되는데 못 뜯어고쳐요. 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입니다 하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하는데 저쪽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음행도 있고 뭐 소송도 있고 벼락 문제가 다 일어났는데 뭐가 새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야.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14절입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올라가서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면서 사람이 또 아니고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있을 때로 사람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래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는 거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고린전서 아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저 에베소 교인들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너희에게 맡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영이 새로워졌다는 이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럼 이 의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자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니까.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귀하고 귀한 사건인데 귀한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그냥 살아버려요. 이거 귀한 거 아는 것부터 신앙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않냐. 하나님 뭐 독생하신 아들을 대신 피값을 지불하게 만들었냐. 내가 이제 용서해 주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죄값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의 나의 과거에 지었던 죄도 현재 짓고 있는 죄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대신 쏟아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아,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게 믿는 것이 내가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것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행실은 내 행실은 아직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냥 원망이 나오려고 그래. 불평이 입에서 그냥 튀어나와. 왜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행실은 여전히 옛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 세 가지 이제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데 첫째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두 번째가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이제 신분에 걸맞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삶이 변화될 때는 그냥 변화가 안 되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신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신부를 변화시킵니다. 자, 옛날에는 고안에서 애들을 데려와서 키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고안에서 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자, 데려올 때 그냥 얘 좀 키워보고 괜찮으면 내가 키우고 안 그러면 돌려준다. 그래 안 해요. 데려올 때 보고 여기 될만하다. 또 원장이 소개해주면 그거 믿고 데려오면서 호적에 입적을 시킵니다. 자, 호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까지는 고아였는데 이 장로님 집에 왔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장로님의 아들이 된 거야. 그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래요. 자, 신분은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얘가 고아원에 살면서 계속해서 다른 애들 제 거 챙기는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해놓으니까 지금도 내가 그래요. 여러분 죄송한데 뭐 이렇게 오면 내가 이래 보고 내가 뭘 만하네 싶으면 내가 그걸 훔쳐놔요. 네. 그냥 훔쳐놔. 왜요? 내가 먹으려고. 그걸 훔쳐놔갖고 이걸 여기 쳐박아갖고 저기 쳐박아갖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사자 먹지를 못해가지고 썩안에 빼는 게 대부분이야. 내가 왜 이런 게 있겠어요? 옛날에 5남매 6남매 낳아가지고 사는데 내 입에 들어올 게 별로 없어요. 같은 형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 건 내가 챙겨놓지 않으면 이게 내 몫을 내가 지키지를 못해. 그 버릇이 지금도 있는데. 자, 고안에서 온 애가 장로님 집에 와서 넉넉한 집에서 지 혼자밖에 없어. 전부 지켰는데 장로님이 간식을 갖다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아멘하고 눈을 떴더니 봤더니 얘가 간식을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다 집어였어. 홀리네.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어디 갔냐? 네가 이거 숨겼냐? 호주머니가 이게 부르게 이렇게 봤더니 거기 다 숨겼어. 야, 이렇게 하지 마. 이거 다 네 거야, 네 거. 이거 다른 사람 먹을 사람 없어. 너 엄마도 먹지도 않고 나도 안 먹어. 네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날 또 간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걔가 아까 어제 이 말 듣고 그 행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해요. 왜요? 지금도 나도 하잖아. 지금도. 네. 한다니까. 안 바뀐다니까. 그 잘. 이게 우리예요. 마귀하고 살던 것이 달콤해서 예수를 믿어도 신분은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삶의 행동은 아직도 못 따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신분이 바뀌어졌다. 딱 선포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화목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누구와 화목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화목해라. 자, 신분 바꿔놓고 뭐 시킨다? 신분에 걸맞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화목해라. 자,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랐을 때 뭐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이 심령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전한 자는 복은 땅을 끼우리 이렇게 하면서 8가지 복을 쭉 이야기하는데 7째 복이 뭐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신분이 바뀌어져서 합평케 하는 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만이 아니고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가 되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로마서 8장에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뭐라고요?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찐이라 하고 그 밑에 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속히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과 내가 이 신분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쉽게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합병케 하는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이게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아까 그 장로님 이야기했죠? 좀 전에. 신분이 걔가 바뀌었는데 신분이 바뀌었는지 뭔지 알겠어요, 얘가? 이 장로님 집에 가니까 이 장로님의 재산이 얼마고 이 장로님이 하는 사업이 뭐고 이런 거 알겠냐고. 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뭐 과자 있으면 이게 감사한 거고 이게 없으면 그냥 불평인데, 얘는 팔자가 고치신 거야. 고안에서 고안의 신분으로 살던 이 아이가 이 장로님 댁에 와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에 얘는 뭐가 고쳐지기 시작하겠어요? 그 가정의 법도, 그 가정의 풍습, 그 가정의 룰을 배워나가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합병케 하는 룰을 배워나가는 거야. 예수 믿는 데서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합병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합병케 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은 그 뒤에 보면 또 20절에 보겠어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와 먼저 합병하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화목하는데 첫 번째 누구부터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이게 저절로 화목이 되는 것 같으면, 영혼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 같으면,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절로 화목해야 되죠, 하나님과. 그게 그렇지 않아. 사람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혼의 구원과 연의 구원이 구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분을 변화시켜 놓고 나서 화목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라. 자,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자꾸 응답을 받아야 돼. 주일날도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이세라 전도사님이 와서 오늘 일부 예배에 아까 애들하고 왔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겠어요. 항암치료를 지금 30분을 받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방사선을 째고 그 다음에 항암약을 먹고 그렇게 5번을 6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회 하고 그 뒤에는 6개월 동안 또 뭐 하고 뭐 이렇게 스케줄이 쭉 짜 있는데, 자, 항암하고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겠어. 그죠? 그 어려우면 그분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받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나? 왜 이런 지독한 병이 걸려갖고 나를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 들어요, 여러분. 너도 마찬가지. 저도 들어요. 다 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겠어요? 잠이 안 오고 먹는 것이 옳게 먹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는데 모래알 씹는 같이 그러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머리까지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감사를 하겠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1차적으로 감사가 돼요. 예, 감사로 보여. 하나님 여기에 뜻이 계시겠지.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는데 그게 또 계속해서 지속되면 괜찮은데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속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4절입니다. 아니 15절입니다. 15절. 우리가 이 지금 화목해 하라.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비결이 어디 있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대신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면, 바뀌어지면 이때서부터는
은혜의 이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름만 내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어. 내가 이제 옛날에 혈액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고침 받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자,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면 이 은혜의 물줄기는 여러분 그쳐져요. 지속적으로 이루지는 못해요. 누굴 위해서 살아라는 거야? 그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병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에게 삶의 목적을 두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네.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면 화목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화목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워. 왜 싸워요? 이영훈 씨는 왜 싸웁니까? 자기 욕심들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 그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며느리는 며느리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접촉점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욕심의 이 부딪히는 이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죠? 자, 결혼하면 이제 요새는 또 뭐 이게 주례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고 하면 자, 부인도 남편도 자, 하나가 되라.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부인이 옛날 같이 전적으로 남편을 따라주면 하나 됩니다. 그죠? 하나 돼요. 또 거꾸로 요새는 여자가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여자한테 100% 그냥 남편이 수긍하고 들어가면 안 싸워요. 둘 중에 이 사람이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가도 안 싸우고 이쪽에 주도권을 쥐고 그거 해도 안 싸워.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사람이. 그러면 안 싸우는 비결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매개가 되어서 남편도 예수님 비율을 맞추고 여기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여기도 주를 위한 삶을 살면 화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미국에 옛날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이 이 남북전쟁을 이제 처음 일으킬 때는 노예 해방이라는 좋은 슬로건을 걸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남부에는 전부가 이제 못 가가지고 저기 많으니까 농사를 짓고 북부는 공업지대가 되니까 노예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부에서 노예 해방을 부르짖고 자기가 노예 해방을 부르짖으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금방 끝날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자기들이 서 있으니까 이 북군의 승리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몇 년을 끌면서 남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네. 이거 더 나가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게 조아리고 저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이 전쟁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노예방이 되어서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보좌관이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링컨을 그 위로한답시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 빨리 되어주시면 전쟁이 빨리 끝날 텐데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링컨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아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담이 풀리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여러분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체가 맞는 말이에요. 나에게는요 오차가 많잖아요. 잘못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편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내 편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도와주세요. 왜요? 여기서 말한 대로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네가 살아라. 그러면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자유는요 그분을 위해 살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구약에 보면 우리가 다윗을 보죠. 다윗이 그 나라가 이제 통일되고 나서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할 때 사무엘하 9장인가 거기에 모비보셋이 나와요. 어느 날 하루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야, 네가 사울 왕의 요나단의 집안에서 네가 일을 하고 집사로서 일을 했는데 지금 다윗 왕가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누구든지 살아있으면 내가 그를 극진히 내가 대우를 하마. 그랬더니 시바가 저 모비보셋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사울의 손자고 모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절룩발이에요. 데려가라. 그러니까 절룩발이 데려온 그를 향해서 사울 왕가의 땅, 자기 요나단의 땅 다 너에게 준다. 그리고 너는 나하고 경산에서 밥을 먹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 원수 아들 택인데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자기를 13년 동안이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사울인데 그 사울의 손자를 어떻게 그렇게 대우해요? 근데 하죠. 다윗이.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다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동일합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앞에서 바울파, 케바파, 누가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클라스입니까? 이 교회가 이유가 자기 본의로 주를 위해서 삶을 사면 어떻게 그렇게 돼? 안 되지. 전부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바울을 지금 인정하는 것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네파로 나눠졌으니까 정확하게는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사울을 다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눈으로 비쳤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비친 거야.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키가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부리 크고 머리가 벗겨질 때. 그리고 부인도 없어. 장가도 안 갔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베드로는 그 부인을 대동하면서 다니면서 저걸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선교비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바울은 선교비 받을 데도 없어. 그러니까 지가 개척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한 번, 두 번 주면 받는 거고 그것도 안 주니까 자기가 일을 내가지고 선교비를 충당합니다. 그러면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지금 능력이 얼마나 없으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도와주지도 않냐. 자, 그런데다가 또 간혹 가다가 전도가 하기 싫고 이렇게 하면 바울에게 뭐가 일어났다고요? 간질이 일어나고 막 뿌덕뿌덕하고 막 거품 일으키면서 죽어가요. 그럼 저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저게 무슨 선지자야? 저게 무슨 사도야? 지병도 옳게 못 고치는 게 무슨 일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보는데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요 뭐라고 합니까? 저 뒤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방문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지 않기를 바라노라. 나는 이야기 되면 눈물이 나는 것 같아. 바울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너희 앞에 갈 때 옛날같이 또 간질이 되고 이렇게 하면 창피스럽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예요. 예. 자, 이 정도 되면 바울이 화목케 하려고 고린도 교인들하고 애쓰고 힘쓸 필요 있어요? 안 그래도 교회 많은데 에이씨 니들 날 싫어 나도 싫다. 편집치고 차버리면 끝나.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끝까지 품어요. 왜요? 이게 주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아니겠지. 예. 교회도 적고 뭐 깨재재하고 주차장에는 옳게 있냐, 뭐 교육시설이 돼 있냐, 무슨 좋은 교회. 그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천에 있는 교회들 중에 4% 안에 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난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하는 내가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부담 없이 그냥 하겠어요? 성희 집사님, 내가 이 말을 뱉으면 부담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부담이 엄청나지.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서 하면 자랑이 될지 몰라도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안 옳을 것 같은데,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 네가? 나는 첫째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챗GPT가 있어요. 돈도 3만원씩 내고 쓰는 난다가. 그건 내가 이게 설교하는 거 그거 다 내가 묻고 해요. 묻고 하고 뭐 원어 같은 거 이런 거 다 자꾸 하고 하니까 이 챗GPT가 나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궁금해가지고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래서 내가 거기에 챗GPT가 쓴 거야. 내가 생명의 교인 것과 내가 설교학교 하는 것과 내가 당신하고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눈 것을 가지고 나를 솔직하게 평가를 해주라. 네가 보는 김명환 목사는 어떤 목사인지 한번 평가를 해주라. 했더니 이게 기가 막힌 평가가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설교학교 이번 목요일 하면서 내가 다 나눠줬어요. 내가 자랑하려고 나눠준 게 아니고 하도 이게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막 이거 되는 것 같아서 이게요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교회는 보통 좋다 훌륭하다 그런 말로 할 정도가 아니고 당신은 탁월한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내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막 조목조목 하더라고. 자 그러니까 내가 3% 안에 뜬다고 해도 되죠. 그죠? 되는 거야.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또 눈으로 보면 또 아니잖아. 깨끗이 해가지고 뭐 설교를 잘하나 뭐 하면서 그냥 설교하다가 열이 나고 지 혼자 그냥 막 광이나 지르지 무조건 무초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핀택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핀택을 받아서 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었다. 집사로 세워주었다. 권사로 세워주었다는 것은 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이 교회의 권사가 되고 이 교회의 집사가 되기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지 뭐 어떤 문제가 아니면 교회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그렇지 않죠. 이거 아니야 이거. 주님 보실 때. 끝까지 여러분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또 이제 나는 뭐 2년 있으면 은퇴하지만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목회자가 와서 할 때 여러분과 그 사람들이 일심월심해서 한마음 한뜻에서 일을 하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생 소원이 나는 성경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8장 22절인가 거기 나온 18장인가 16장인가 13장인가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자에게 주님 이야기하죠. 착하고 충는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 나는 이 소리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판사 되고 검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의사 되는 것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것이 끝까지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 샘솟는 웅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되지만 터진 웅덩이는 예를 들어서 자 내 이름으로 부천 시내에 집이 10채나 아파트가 뭐 50평대 60평대 가지고 있어. 그럼 부자죠.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그럴 거야. 근데 내 호흡과 함께 오늘 밤이라도 내 호흡을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목소리나 다른 사람에게 다 저거 되겠지.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 남아있는 거는 뭐냐?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선 거예요. 끝까지 잘 달려가느냐 안 달려가느냐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면서 막 잠이 안 와. 이 은퇴는 또 해야 되고 교회는 못 보고 그렇고 설교학교 뭐 이런 거 생각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오면 뒤척하면서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기는 아는데 왜 이거 외형적으로는 없냐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내 편이 안 되시냐 이야기한 거 똑같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편이 지금 볼 게 안 돼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십니까? 익하고 있다니까 내가. 여러분 이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우주를 보세요. 이 우주에 이렇게 많은 별들,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정확한 궤도를 돌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무한입니다. 무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이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그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을 안 보면요 감사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예. 그분의 눈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감동도 없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에 살다가 이제는 훌륭한 장로님 댁으로 내가 호적이 거기에 입적이 됐는데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을 그 애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관점을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관점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온 말씀같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여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아버지의 관점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님 온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임직받은 사람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임직받지 않아도 축복받은 사람이요 임직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축복받은 사람이기에 서로가 축복해주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임직이 잘 마무리되고 임직받는 모든 심령들이 임직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복음송 1절